예, 은영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심 열린 예배에 불러주셔서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교제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심 오프라인 모임이 12월 16일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12월 창세기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이프 하심 지체들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오늘 수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절부터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 오늘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 미리 예언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인용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6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시편 16편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이게 다윗이 썼다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적들한테 쫓겨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시편들이 여럿이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은 시작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지만
그런 상황의 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2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나머지 10절의 이 1절에서 다윗이 구하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그 뒤에 10절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다윗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1절밖에 되지 않는데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가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지나고 나서 2절서부터는 2절씩 묶어서 보면 그게 마치 같은 관련된 얘기를 2절씩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절, 2절 지나고 나서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연관해가지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심에서 창세기 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단순히 창조하셨다는 사실의 선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인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 밖에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복이다. 이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오늘날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님한테서 마치 보리떡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복이나 선물을 누리려고 주를 믿는 사람들도 털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주밖에는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 밖에는, 밖이라는 게 바깥이잖아요. 주님 바깥에는 나의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모든 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사실 진정을 한 주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요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사람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한테 피합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평소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혹은 가끔씩 주님 바깥에서 자신의 복을 찾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한테 피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 이 고백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3절서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이 시편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의 이 고백은 전인적 신앙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3절서부터 묵상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1, 2절에 고백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 4절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취하는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즐거움은 성도로서 존귀한 자로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이 정말 성도의 존귀함 속에만 있는가? 성도의 존귀함을 떠나서 세상의 낙을 취하면서 세상의 그 추악하고 아주 그냥 그 낮은 그런 유치한 즐거움을 취하면서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대인가. 그래서 아까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로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안에 그런 성도로서의 나의 삶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고백이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지만 그들 속에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존귀한 성도로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다. 자기 고백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은 그 내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 사람들이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 그저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너무나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여가지고 그 속에 섞여가지고 많이 방황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모든 즐거움, 내가 교제하고 주변 사람들, 나의 관계들의 즐거움의 대상이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도 하지 않고 상관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하고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거기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즐거움의 대상은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존귀한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그런 교제를 하는 즐거움. 그러면서 거룩한 존귀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죠. 이거를 무슨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 세상의 신에 내가 굴복하거나 협력하거나 타협하는 모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타협할 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내가 비록 세상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닌 그런 예배드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제사 드리는 것 같지 않지만 세상과 타협할 때 그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고 그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행동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우상들의 목적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파괴하고 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에 나는 동참하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3, 4절을 볼 때에 아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자신이 뭔가 문제를 만들고 사고를 치고 혹은 어떤 큰 어려움이 임해서 도망갈 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오늘 1절의 고백의 내용은 단순히 그런 도피가 아니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우리가 나의 헌신,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데 다윗은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지극한 영적인 겸손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우리 하심에서 요한복음에 우리 참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요.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은 사꾼이다. 도둑이다. 내가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정말 다윗이 오늘 이 3절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성도가 지극히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으며 그들의 의도조차에게도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고백이 아까 1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의 고백 속에 첫 번째 다윗의 결단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5절, 이제 두 번째 5절, 6절은 다윗이 1절에 2절에서 얘기한 것의 두 번째 내용인데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두 번째는 물질과 기업입니다. 다윗은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은 그 보리떡 신앙과 다르죠. 보리떡 신앙은 여호와를 주목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실제 나의 관심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있는데
오늘 다윗 시편 16편 5절은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물질적인 거, 나의 이 기업들 이런 것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의 나의 이 땅에서의 복, 소득,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들은 우연히 혹은 내가 노력해서 물론 저는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는데 이것이 주어지지는 않죠. 아까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할 때 그저 피하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에 내가 존귀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굉장히 적극적인 피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냥 공짜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서의 산업과 잔의 소득,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내게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주셨냐 하면 자로 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한동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동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저는 사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인테를 떠나면서 한동에 가면 뭐 도대체 제대로 내가 그 인컴이 있을래나 수입이 애들은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을래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 내가 믿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왔는데 와서 오늘날까지 살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희생을 한 것일까? 꼭 오늘 다윗이 5절 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한동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동대는 뭐 물질적으로 뭐 엄청 많은 보상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 다른 학교들 교수들의 관계 얘기 들어보면 우리처럼 그런 믿음의 교수들의 관계를 갖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꺾어 누르려고 들고 편을 가르고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학교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교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진심으로 선생을 따르고 사랑하고 뭐 완벽하지 않죠. 간혹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학교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물질 문제로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도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고백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가끔가다 요만큼 그저 굶주리지 않을 만큼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게 줄로 재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내게 주시는 그런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삶의 자세,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하는 건 내게 필요한 물질, 기업,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내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7절, 8절이죠.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 번째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나의 양심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오늘 시편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추측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위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9절 그 7절 8절을 보게 되면 나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 악한 내가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이런 내가 이것에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나는 결단하는데 나의 결단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1절이죠.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겸손해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다윗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훈계하실 때 삐지거나 반발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가? 매일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할 때 귀담아 듣는가? 다윗은 여기 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이 앞에 계세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다윗은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까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계시니까 이거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오른편에 있다 그러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내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1절의 고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잘할 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지극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진심으로 그러기 원하지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하거나 부족한 나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9절, 10절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아까 1절, 2절 크게 오늘 시편을 얘기했는데 이제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양심.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양심, 내 자신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 정말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혼의 축복, 육신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 왜냐하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건 뭐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께 속한 거룩한 자, 아까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사실 다윗이 이 9절 10절을 썼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9절 10절을 쓴 건 결코 아닐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아마 한 고백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으면 이 고백을 사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는지. 정말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로 맞닿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 정말 놀랍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접목해서 순종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 9절 10절은 거꾸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실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하심은 정말 하나님과 다윗이 가졌던 이런 깊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성을 추구하는 우리는 공동체지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하겠죠.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까 1절, 2절에서 한 얘기, 그것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절, 2절 뭐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간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6편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뭘 더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담고 있는 너무 놀라운 시편이다. 다윗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완전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이런 겸손한 시를 쓸 수 있었을지. 정말 구약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아닐까. 참 이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동시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이 땅에서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영생과의 이 관계들을 오늘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한 것처럼 바로 갖고 정말 성도가 존귀한 자임을 알아서 나도 이 존귀한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고 이 존귀한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존귀한 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의 양심을 쫓아 내가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과 영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뿐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그 기쁨을 끝까지 쫓아가서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저희는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